1장 23절 한 절을 두 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을 두 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가 영원 전부터 자존하시고 그로 인하여 그가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까닭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모든 만물을 스스로 있다고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생각지 않고 창조주 절대자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대자가 아닌데 그럼 어떻게 스스로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만물을 스스로 있다고 해서 자연이라고 쓰는데 분명히 저게 신이 아니단 말이죠. 산과 그 다음에 바위와 골짜기와 풀들과 꽃들과 곡식들과 짐승들이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신이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물론 어떤 종교는 또 만신, 범신해가지고 저 속에 다 신이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런 종교 말고 일반적으로는 저걸 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단 인간보다 더 오래 있고 장구하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있어도 저게 절대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저 피조물 보고요. 그런데 그러면 저 만물이 절대자가 아닌데 어떻게 스스로 있냐 이 말이요. 절대자라만이 신만이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인데 저 바위가 산이 절대자가 아닌데 지금도 사람이 만약에 필요해서 그 산을 깎아버리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바위와 산이 지금까지 몇십만 년 되었을지라도 몇백만 년 되었을지라도 사람이 지금 필요하면 그냥 굴을 뚫어버릴 수도 있고 산을 완전히 하나를 없애버릴 수 있단 말이죠. 몇백 년 됐다 할지라도 지금 사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것이지요.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필요하다면 그걸 얼마든지 없앨 수 있지 않습니까? 저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자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단 말이에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저 만물이 그럼 절대자가 아니다는 것은 절대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신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성경을 딱 모르는 사람이 처음 읽고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 성경 맨 먼저 창세기가 딱 위치해 있는데 맨 먼저 첫 1장부터 하나님이 모든 하늘과 별과 땅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제대로 받아들여도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일생을 살던 사람이 창세기 1장만 제대로 읽고 받아들여도 누군지 알게 되고 왜 사는지 알게 된다 이 말이야. 또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그래서 성경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1장을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니 아무래도 처음에 중요한 것을 먼저 우리가 쓰게 되니까요. 무엇을 우리가 연설을 하더라도 책을 쓰더라도 그 안에 보면은 중요한 내용 중에 또 그 중에 소제목을 다 달게 되는데 그 일테면 한 10페이지의 소제목이 그것의 중요한 소주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를 보면은 전체를 말하는 주제 하나를 딱 말한다. 그러니까 항상 그 한 줄 제목이나 소제목이 중요한 것을 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성경도 각 권이 있는데 1장을 잘 읽으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로마서 1장에도 우리가 지금 찾지 않습니다만은 다 아실 줄 압니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모든 만물의 그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보인다는 거예요. 만물이 신이 아니니까, 스스로 있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저게 신이라면 스스로 있는 건데 신이 아닌 것은 확실하죠. 그러니까 만물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는 만들어졌다는 얘기거든. 그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 여기 안에 사람도 계시지만 그 위에 만물이 눈에 있잖아요. 건물이나 뭐 벽이나 뭐 책상이나 의자나 입고 있는 옷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도 스스로 있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거단 말이죠. 스스로 있거나, 지금 존재하는 만물은 스스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창조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지금 존재는 하고 있으니까, 짐승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보이는 것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건 다 만유가 존재하고 있는데, 존재하는 것은 스스로 있는 것과 만들어진 것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있는 것이 뭐냐? 이거는 만물은 아니니까, 저도 아니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성장하고 잘 되고 막 많이 알다 보면 자기가 마치 신격화한다라.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서 부모님 의해서 태어났는데, 거짓말하고 속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잘 되면 세상에 어떤 유혹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유혹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특히 마귀란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유혹, 마귀 유혹하는 자인데, 마귀의 유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도 오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게 가장 많이 옵니다. 어떻게? 생각으로.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마귀에게 힘을 받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가장 예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베드로라는 사도가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님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예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죠. 그걸 당연히 모르는 사람 읽으면은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알면은 그건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미리 예언하실 때에 예수님을 그렇게 극구 반대하던 바리새파 사람이 와서 말한다면 누구든지 알 수 있죠. 유혹받지 않죠. 왜? 바리새파는 예수님을 항상 반대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따르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면 이게 유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신자건 불신자건 간에 다 이웃들이 있기 마련인데, 나와 아주 사이가 나쁜 사람, 그래서 우리 집안과 뭐 아주 그 사람이 와서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 그건 누구든지 알죠. 왜? 그 사람 말 내가 안 들으니까,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나쁘니까. 그런데 나를 가장 잘 알고 나의 가장 친한 사람이고 가장 나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지 말라 그러면 당연히 그 말을 받아들이죠. 그게 유혹이 그런 것을 유혹이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도 하와가 유혹하더란 거예요. 하와는 뱀이 유혹했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 하와가 와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같이 먹자 하니까 딱 먹더란 거예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것이 이렇게 유혹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예수를 유혹한 그 유혹이 마귀가 한 것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오늘날에 뭔가 신장은 불신장은 간에 뭔가 잘 되면, 최고 중에 최고가 되면 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올 것 같습니다. 내가 최고요. 최고 중에 최고는 뭐요? 하나님이지 뭐. 인간이 똑같은데 그 인간보다 더 월등해. 인간 중에 똑같은 인간인데 그 중에서도 최고 중에 또 최고가 돼. 인간보다
모든 인간보다 뛰어나. 그래 지금도 젊은 사람들이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월등하면은 신계 이런 말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경지를 초월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인간 중에서 가장 우수하니까 지금 지구상에 사람이 한 80억 명 정도 떠보는데 그 중에 제일 그 사람이 뭔가 간에 뭐 머리가 됐든 간에 가장 최고랍시다. 80억 중에 최고요.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막 높여줄 것이고 그러면 자신도 나는 인간인데도 잊어버리고 나는 마치 신과 같다고 느낄 거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단들이 교회 처음에 나와서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다르다는 얘기니까 처음부터 불교는 이단이 아니에요. 기독교와 다른 것이니까 이단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끝이 이단은 뭐냐? 하나같이 끝이 뭐냐? 자기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성령 사복음서에 보면 나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제 공생에 또 나타내시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아니 당신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고 당신 동생들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를 메시아라 그랬는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끌고 가가지고 낭떠러지에 밀쳐서 예수를 죽게 하려고 시도했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사람인데 자기가 볼 때는 30년 동안 함께 살았으니까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나사렛 사람들은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 않았는데 오늘날 우리 똑같은 인간인데 예수 믿고 남보다 조금 더 충만하고 기도하고 막 환상 보이면 자기가 신이라고 스스로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을 때 속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데 도대체 스스로 계신 분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처음 나타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에 가서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전해라 할 때에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저 바로 왕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고 물을 텐데 제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하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알려주지 않은 이름을 너에게 말하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절대자라 그 뜻이에요. 천사도 스스로 있지 않잖아요. 그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말씀을 이름을 전해준 천사도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참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니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되었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모르고 태양이 신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우상이 그 다음에 돌덩어리가 나무 어떤 조각으로 만든 것이 그 속에 신이 있어서 복과 생명과 장수를 줄 줄 알고 그렇게 거기에다가 신성을 부여하고 거기에다가 엎드려 절하고 제사하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참신은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 믿고 제사하는 그 신은 참신이 아니다. 그 앞에 엎드려 절하지 말라. 그래 예수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다른 것을 신이라고 만들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간에 뭔가 형상을 만들지 말고 만드는 까닭이 뭐냐? 그 앞에 절하기 위해서란 거예요. 그 앞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만이 경배해야 될 유일한 분이시니까 그가 이 세상에 약속을 행하시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 오기 전에도 많았는데 진정한 약속의 성취, 약속의 완전한 완성이 뭐냐 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부분인데요. 자, 마태복음 1장이죠.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은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처녀가 애를 낳아서 잉태한 것이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냐 말이에요. 처녀야말로 애 낳는 가장 건강한 시간 아닙니까? 할머니가 애를 낳았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하나의 그 표현도 가능하죠. 왜? 하나님이 이적으로 아기가 태어난 거니까. 그래서 창세기 17장 18장에 보면은 90세 할머니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은 마리아의 사촌인 엘리사벳이 남편이 제사장과 그의 부인이었는데 그렇게 의인 없고 경건하고 거룩한 자였는데도 잉태를 못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지금이나 간에 결혼한 부인이 건강한 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그것도 일종의 그 저주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의 부인이 부부가 다 거룩했는데 잉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잉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그 몸에 침례 요한이 잉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한 15살부터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 이제 15살부터 한 45세까지 얼마든지 애를 낳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자는. 원하기만 하면 일단 한 태에서 어떤 때는 7 쌍둥이까지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녀가 애 낳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내용을 잘 알아야 될 것이, 그래서 오늘날에 불신자는 아예 이런 데 관심도 없죠. 믿지도 않으니까 신자 중에서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의 윤리 도덕으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적 같은 거는 인정하지 않아서 이 처녀란 표현을 그냥 젊은 여자로, 왜? 그때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본이 없지 않습니까? 다 사본인데 다 옮겨 적은 거죠. 또 구약이면 더 옛날이니까 더 오래된 사본이니까 또 현재 남아있는 것도 얼마 안 되겠죠. 그런데 그걸 또 여러 가지 사본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겁대 표현이, 예언의 표현이 이게 젊은 여자를 대해서도 이 말을 썼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때 처녀는 동령이라는 뜻입니다. 젊은 여자라는 뜻이 아니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동정녀. 동정녀란 뜻 아시죠? 동정이다. 동정녀가 어떻게 잉태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는 잉태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나이에요. 젊은 여자 잉태하는 것은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창세기 1장도 뭐냐 하니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그런데 동정녀가 어떻게 잉태하냐 말이에요. 이거는 마리아 본인 자신도 이걸 믿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자, 누가복음 1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중에 비유한 것입니다. 1장 18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때 이제 사가랴와 그의 부인 엘리사벳이 잉태한다는 거죠. 나도 나이 먹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지금까지도 애를 못 가졌는데 어떻게 지금 애를 갖겠느냐. 천사가 가브리엘의 천사가 말해줘가지고 침례 요한이 잉태됩니다. 자, 그로부터 얼마 후에 밑에입니다. 또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나사렛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의 이름이,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동정녀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와서 잉태된다고 말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34절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래. 이것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마리아가 그때 무슨 신비주의에 빠졌냐? 마리아가 어떤 정신이 어떻게 됐냐? 아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남편이 요셉이지만 아직까지 자기가 동정녀이기 때문에 내가 동정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갖느냐. 지극히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이 정상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럴 때, 자, 35절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으리라. 예, 보십시오. 동정녀에서 잉태가 되어서 또 잉태가 되지 않고도 아들 낳을 수 있죠. 왜? 오늘날에 그냥 유무도 가능하고 입양도 가능한. 그때도 입양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동정녀가 반드시 아들을 가진다면 그건 이게 자기의 남의 아들, 형의 아들도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동정녀가 잉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정녀가 잉태? 그때나 지금이나 요즘이야 또 어떻게 정자은행에 가서 그것도 분명히 그러니까 정자 난자가 합쳐 아기를 낳는다 이 말이죠. 또 앞으로 어떻게 해도 현재까지는 그렇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수태하냐 이 말이에요. 낳아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거야말로 이적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동정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냐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했을 때에 1장 35절에 누가복음에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전능자께서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까 그래서 얘를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잉태하셨는 것은 100% 전능자의 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세기 1장부터 보면 없는 모든 만유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면 능히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아들이 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은 그 자체가 또 조금 전에 읽으셨죠. 35절에 그를 낳으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을 것이다. 왜? 동정녀가 잉태해서 낳은 것은 이건 하나님 아들밖에 없으니까. 사람의 아들은 이게 불가능이니까. 그런데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사람은 분명하죠. 그런데 또한 그 여자의 몸이 동정녀 잉태가 됐으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이 잉태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 여자에서 태어나긴 했어도 동정녀가 잉태돼서 낳았기 때문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나사렛 예수인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한단 말이에요. 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의 몸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증거가 이미 구약에도 예수님 이때보다도 또 2000년 전에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1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더라. 짓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자, 그 다음에 한 줄 떼고 14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나이가 90살 늙었을 뿐이 아니라 경수가 이미 끊어졌단 말이죠. 자, 이때 보십시오. 경수 끊었다는 것은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의학의 도움을 다 알죠. 난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잉태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도 제정신인 거예요. 사라가 웃었단 말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말해줬지만은 그건 지금부터 4000년 전에도 이때도 똑같이 4000년 전에도 그건 안 되는 거요.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 내가 늙고 늙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져요?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다는 것은 사라가 우리가 똑같이
재정세했다는 얘기예요. 살아가자마자 야매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어이구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말해주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90살 할머니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전능자잖아요. 전능자.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의 명예를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전능자십니다. 우리가 인정하건 안 하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시기를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가 명년 이맘때 분명히 너한테로 돌아올 텐데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증거가 뭡니까? 절대로 잉태할 수 없는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잉태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었더라. 그 믿음을 보고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이삭이 태어나서 그 핏줄에서 예수가 태어나는데 예수님 역시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가 되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몸에 잉태된 것이 뭐냐니 내가 명년 이맘때에 너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신다는 증거가 뭐냐? 불가능한 것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예수께서 이 땅에 출생하셔서 우리 중에 33년 반이나 함께 계시다가 인생의 마지막 3년 반 동안은 모든 세대와 죄인과도 함께 계시면서 모든 병자와도 그가 함께 계시니까 소경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눈뜨게 되었고 문둥병자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까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심지어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그의 집에 들어오시니까 죽은 무덤에서 죽은 지 나흘 된 시체가 살아나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예수가 땅에 태어난 것이 뭐냐니 또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체이 됐다는 거야. 우리 인간은 아빠의 몸에 있는 정자가 엄마의 몸속에 있는 난자와 합치는데 예수님은 말씀이 그 여인의 몸에 들어가서 잉태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더란 거야. 그것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다. 말씀이 잉태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이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약올 골짜기단 말이야. 여기는 너무도 죽음과 슬픔과 괴로움과 질병과 고통과 온갖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일생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의 후손과 우리 아들, 딸과 후손들까지도 그도 똑같은 인생을 살 거야. 괴로움과 환난이 있는 이 세상에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그거예요. 이것을 복음이라 말하는 거야. 자, 시편 23장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3장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장입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여기 위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말로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적시로 왕이 된 게 아니라 그 후에 적어도 10년 그 이상 얼마나 고통을, 워낙 그가 있던 유대 자체가 광야인데도요, 누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아도 유대 지역 자체가 지금도 가보시면 광야예요.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2000년 만에 자기
땅으로 다 돌아와 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일해 가지고 지금은 그 땅에 살 수 없는 땅에다가 다 물을 다 연결해 가지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조그마한 물을 호수로 지금도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3,000년 전, 2,000년 전에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 자체로 살 수 없는데 또 여기서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온 나라 군대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나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요. 땅 자체가 척박한 땅이요. 물도 제대로 없어. 풀도 제대로 안 나고 나무도 없고 곳이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은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군사들이 나를 잡아 죽기 위하여 이렇게 항상 온단 말이에요. 이 삶 자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다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해를 당해야 되는데 사망의 골짜기에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늑대가 이리가 울고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배고픔이 있고 병들고 망하고 죽어야 마땅한 건데 그런데 사망의 골짜기 다니는데 어떻게 해를 입지 않는가? 어떻게 죽음을 당하지 않는가? 어떻게 망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 체험해가지고 하나의 그냥 시편이니까 시라고 됐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곡조를 붙여서 찬양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가사 자체가 오늘날 우리도 찬송가를 한 500장 이상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있는 가사들이 거의 다가 그 쓴 사람이 자기의 체험을 기록한 간증이단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거 기록한 사람이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그렇게 자기를 암시하거나 주장하거나 우기지 마. 그 정신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요. 실제로 내가 괴로움과 사박으로 우겨삼을 당하지만 결코 나는 거꾸로 때림을 당하거나 망하지 않아. 그런 게 어디 있어? 있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절대로 악의를 가질 수 없어. 나이가 90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잉태가 되더란 거예요. 나는 동정녀야 절대로 애기 잉태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더란 거예요. 복음이 뭐냐?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가운데 함께 계시더란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12사도를 부르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부르시니까 12이 예수께로 나오더라. 그런데 첫 번째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가 보내어 전도하게 하시고 세 번째가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가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 이제 하늘로 땅에 안 계시죠. 그러나 예수의 말씀에 거하면 예수와 늘 함께 있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시편 1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 괴로움이 있고 저주와 죽음밖에 없는 땅에 있을지라도 복의 말씀을 항상 밤낮으로 상고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우리 하나님 이제 예수님이 함께 이제 하늘로 가셨는데 우리 어떡하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한 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보십시오.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몸 밖에 계셨다고요. 이제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 직접 구하겠다. 성령을 우리 안에 보셔서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모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인쳐 주신 역사가 있는데 성령을 모신 모든 심령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은 또 각각 받았으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눈에 안 보이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나 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평생 동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 몸이 어떤 악을 골짜기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죠. 성령은 천사처럼 하나 영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그래서 육체는 우리가 여러 가지 육체의 소욕 때문에 늘 죄를 범하지만 로마 7장에 나오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우리 몸에 죽을 육체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능히 살리시리라. 따라서 육체는 사망의 소욕이 있고 육체 바깥에 있는 모든 환경도 사망의 영의 유혹과 어둠이 우리 앞에 안팎으로 일생 동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생명의 성령, 생명의 영, 진리의 영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어둠과 사망이 우리를 겹겹이 우리를 참으로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시작.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지만은 영이시니까 방언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 영혼의 속에서 우리를 방언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성령이 육체의 소욕으로 항상 죄를 범하게 되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서 육체의 소욕, 아예 죄를 범하게 되는 원인이 욕심인데 그 욕심을 성령께서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술 취하는 사람, 술에 빠진 술 중독에 빠진 에베소 교인 보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칩시다. 교인인데 이를테면 심지어 목사님, 장로님도 그럴 수 있죠. 어떻게 하다 보니 몰래 술을 먹다 보니 알코올 중독될 수도 있죠. 그러면 자신도 주변 사람도 무슨 목회자가 술에 빠져 살고 무슨 장로와 안습자와 권사가 무슨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와 저런 사람은 내쫓아야 돼. 자기도 그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란 말이야. 나도 이제 믿고 나도 어느 순간에부터 내가 중독에 빠졌단 말이야. 나 이거 빨리 끊고 싶은데 항상 사람들이 알면 이거 큰일 나는 거야. 나도 이걸 안 끊어져. 나 볼 때 내가 막 그냥 바보 같아.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되는 거야. 이 중독 못 끊습니다. 인간이 목사님이 할지 어떤 중독이 오면 그 못 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된다 이 말이야.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세리와 죄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 역사 아닙니까? 이렇게 육체 연약함과 죄를 범하는 자에게도 성령이 속에 충만히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넘지 못할 일이 없단 말이야. 어떤 중독도 끊을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예수의 복음이 뭐냐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중에 함께 계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